에스더서 2장에 드디어 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르드게고 또 에스더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려는 그런 모습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무엇인가 일을 작정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의 역사 속에 섭리로 일을 실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때 사람을 사용하실 때 정말 지혜롭고 탁월하고 능력 있고 누가 봐도 정말 뛰어난 영웅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영웅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가 물론 있지만 매우 드물고 성경을 보면 대다수의 경우는 이미 완성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이 특별히 여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세상의 영웅이 아니라 신앙의 의미에서의 영웅으로 삼으십니다. 영웅이 뭡니까? 우리가 우러러 보는 자들이 영웅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신앙의 영웅을 세워갑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들이요, 믿음의 선진들이죠. 성경에 그런 자들이 너무 많죠. 어떤 자를 들어 쓰셨죠? 성경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죠.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들로 택해 주시고 그들이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그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사용하여서 애굽으로 보내시죠? 요셉이죠. 요셉. 자, 근데 요셉을 보내실 때 애굽을 정복하는 영웅으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요셉을 보내실 때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죠? 종으로 팔려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과정이 참 기구한 게 자기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형들의 손에 팔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망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 들어가서 종살이 하다가 게다가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 죄로 갇힌 게 아니에요. 모함을 당해 갇혔어요. 바닥에도 그런 바닥이 없는 인생이죠. 억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인생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요셉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의 삶을 보면은 어디 그런 증거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 겨우 살아났을 때 그때 임재하셨어요? 아니면 종살이 할 때, 아니면 옥살이 할 때 임재하셨어요? 이런 상황의 환경의 변화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불행의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때마다 그가 팔릴 때나 또 종으로 있을 때나 옥에 갇힐 때마다 똑같이 반복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가 불어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왕이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등 따시고 또 인정을 받아서 그곳에서 번성하여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또 교회인 것도 잊어버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떨 때 공고와 짐을 지워 주십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의 대표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세요. 모세를 이끌어 가실 때 누가 봐도 그들을 이끌어낼 만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애굽 왕자 모세였죠. 내가 그 일을 할 자라 스스로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살인을 행하여 도망해야 했을 때 그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목자로서 양을 치고 모두가 다 잊어버릴 그때야 비로소 80대 노인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소망도 볼 수 없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출애굽의 일을 맡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나서겠어요. 아니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 불러내시면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80인데 못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니까 그때 모세는요, 어떤 모세입니까? 왕자 모세가 아니고 목자 모세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의 지팡이로 붙들림 받은 모세였어요. 그때야 비로소 신앙의 영웅이 등장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무엇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여 주님이 너 참 내가 너한테 신세 졌다 이렇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그랬어요.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조차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고백이 나올 때에 주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용서의 하나님이신지를 바울이 경험하여 그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실제 복음으로 전해지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믿을 때요, 얼마나 훌륭해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본래 너무 훌륭해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또는 모양과 능력과 그 믿음의 신실함을 갖춰줬더니 하나님이 너야말로 내 자녀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물론 이제 그럴 일은 없지만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요, 그저 내가 목회자로 부름 받은 게 은혜로구나.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아직 우리가 다 죄인이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또 모르드게가 그런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에스더가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불러내어 사용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 하나뿐이에요.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거나 리더십이 좋거나 머리가 좋거나 지혜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믿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심지가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이든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쉬워서나 절실히 필요해서 도와달라 요청해서 불러 쓰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저 불러내요.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맡김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쓰임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이고 거기에 영광을 입은 것이에요. 자신에게 영적인 의미에서 최고의 행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그 종으로 쓰시는 일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게 우리를 불러내신 사역적 측면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신앙적 측면은 어떨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부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이 신자다움이라고 말하는 영적인 요건들이 여러분에게 있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자기를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변화를 시켜가고 영적인 변화와 부흥과 회개와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나아가는 모든 영적 상황은요,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인 것이에요. 전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먼저 무엇을 내어 드려서 하나님께 우리가 해드리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충성했으니 주께서 내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거죠.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실로 크니 무엇을 내가 주께 갚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런 믿음을 가진 자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원의 손길은요, 우리 편에서 무엇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죠? 우리가 공부도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러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글로 읽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귀로 들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나의 오랜 죄와 패역함에도 오래 참으심을 내가 깨달아 알아야 그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알아요? 나와 같은 죄인도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시니 나 때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 아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할 때, 나를 징계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공의를 깨달아 알고 돌이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신자 각자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각자 은혜를 받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겁니다. 에스더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속에 섭리하신 은혜 속에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죄인 되었던 자가 의인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악한 일을 하던 자가 선한 자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맞지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요, 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관계의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뜻, 내 마음과 안 맞으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틀렸지. 예배? 피곤한데,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 그게 감사할 게 있다고 내가 무슨 감사를 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존재에 대한 거부와 미움과 싫어함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갈 때 변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입니다. 저에 있는 모든 삶의 형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은 죽은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보아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속썩이는 남편이 있는지, 왜 속썩이는 자식이 있는지, 왜 이렇게 몸서리 쳐지기 싫은 부모가 있는지, 나는 왜 인생이 이 모양인가 싶게 부모를 만나고 또 상황을 만나고 그럴 때라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르심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얻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팔자가 좋아졌네, 내 형편이 나아졌네, 그게 구원받은 은혜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형편에서 구원 얻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삶의 구원을 경험하고 내 삶의 마음의 변화를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 할 수 있죠.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약할 때 주께서 강하시다. 주의 은혜여 구원이라. 이런 나라도 내 연약함까지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견딜만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에스더서는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장에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가 드러납니다.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랬어요. 이 아하수에르 왕이 와스디를 다시 쫓아낸 와스디를 생각을 하죠. 자, 1장에서 와스디를 쫓아낸 그때와 지금 이 사건, 에스더가 등장하는 사건은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와스디를 패하고 나자 곧바로 아하수에르 왕이 그리스와의 2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2번의 전쟁을 치렀는데 2번 다 패하게 돼요. 이 패하고 돌아오니까, 실패하고 돌아오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좌절감이 들고 분노가 일고 거기서 밀려오는 고독과 외로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궁에 돌아와 보니까 누가 없어요? 왕후가 없잖아요. 노가 그쳤다는 것은요, 이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신을 패하고 돌아왔을 때 위로해줄 아내가 없는 거죠. 자기의 빈자리를 내어줄 만한 돕는 배필인 배우자, 아내의 역할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때 신하들이 눈치를 챕니다. 2절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그랬어요. 신하들이 와스디를 패하라 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신하들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하들이요,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런 앞으로 당할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굴리죠. 어떻게 굴렸습니까? 와스디를 이렇게 생각할 왕을 몰랐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와스디를 복위시키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변개할 수 없는 칙령을 내리게 해서 와스디가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법을 정해버린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세상에서는요, 왕이 신하를 이용하고 신하가 왕을 이용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세상 나라의 질서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 없죠. 왜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세상 나라의 질서가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세우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서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또 왕후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그 말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새로운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서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큰 이 제국에서 아리따운 처녀가 한두 명이겠어요? 수없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선발을 하는 거죠. 지역 선발을 합니다. 각 도성에서 선발을 하고 거기 1차 선발 끝나면 또 2차 선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뽑힌 뛰어난 여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수산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모으게 하시냐면은 원하는 자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관리들이 직접 뽑아서 오게 하는 것이죠. 자, 원하는 자만 오게 하면 누가 안 오겠어요? 에스더가 안 오겠죠. 하나님께서는 왕후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유대인, 것도 소수민족 중에 유대인까지도 뽑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징집하는 형태로 왕후 후보를 뽑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란 사실은 왕후의 자리가 결코 허락되지 않는 자리예요. 사실은 원래 귀족들만 뽑히는 자리지만 이때는 놀랍게도 전국에서 여인을 뽑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성기는 주의 백성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자체가 모르드가와 에스더의 신앙 성정상 그것이 바르지 않은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징집이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근데 이끌려가서는요, 끌려갔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에스더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녀를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또 모르드게가 등장하죠.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힐의 아들이라. 베냐민의 지파에 속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가 7절에 나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 에스더의 히브리어 본명이 하다사예요.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에 있을 때의 이름이죠.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근데 부모가 없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니까 조카가 아니고 뭐죠? 사촌 여동생이었어요. 사촌 여동생을 이 부모가 죽고 나니까 아마도 나이 차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오빠죠. 큰 오빠가로 부모의 역할로 에스더를 이렇게 키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느 지파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기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기스가 누구냐면 사울왕의 아버지예요. 사울왕의 아버지. 사울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떳떳하지 못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왕이 등장해서 유다 왕국을 세웠죠. 그러나 이 유다 왕국조차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망하게 되죠. 이 망한 유다, 포로된 백성, 그를 구원하실 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버림받았던 사울의 후손 가운데서 그 실패했던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볼 때 불순종하고 실패하였다 하는 그런 자들,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세워가시고 은혜로 사용해 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변하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이 한번 좋았다고 해서 대대로 신앙이 자동으로 계승되는 법이 없습니다. 악한 왕 가운데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선한 왕 가운데 악한 아들 왕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면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는 수치를 낳았으나 수치를 원래부터 배웠던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전에 버림받았던 자들의 후손을 통하여서도 은혜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드디어 왕후의 간택을 위해서 마지막 본선을 치르게 되죠. 처녀가 몇 명쯤 모였을까요? 이 수상궁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약 400명 정도 이 수상궁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400대 1의 경쟁률이 남아있는 거죠. 본문 12절에 보면 그 뽑는 과정이 이래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의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쳤다 그랬어요. 1년이나 몸단장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예쁘게 꾸민다. 뭐 요즘으로 치면 아주 최고급 피부과에서 1년 동안 시술을 받고 뭐 마사지를 받고 최고급 화장품을 쓰고 그런다고 치면은 어떻습니까? 다 예뻐지지 않겠습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1년 동안 그렇게 꾸미면 어떻게 됐어요? 더 예뻐지겠죠. 예쁜데 더 예뻐지겠죠. 그럼 누가 최고의 미인으로 뽑히겠습니까? 여러분 이 400명으로 뽑힌 미인이 전 제국에서 뽑힌 미인이니까 저는요 연예인들 보면은 누가 더 예쁜지 모르겠어요. 다 예쁘죠. 예쁜데 비교를 하자면 누가 더 예쁘냐? 그럴 때 그때마다 다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결국 선발되는 차이가 뭐죠? 미인인데 그 미인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가장 큰 미인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선발의 중심의 기준은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왕에게 나아갈 때 구하는 것을 다 주어서 왕의 마음에 들 만한 모든 수를 각자 다 쓰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왜냐하면 그가 왕의 부름을 다시 받지 아니하면 그냥 후궁에서 평생 갇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후보들이 자신의 신을 부르기도 하고 모든 수단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한 자가 누굽니까? 에스더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요 위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그 복을 누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 그거를 아는 거죠. 에스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작정의 시련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 그랬어요. 이 일을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있는데 에스더를 어떻게 봤다 그랬어요? 좋게 봤다 그랬습니다. 왜 에스더를 좋게 봤을까요? 이게 좋게 봐가지고는 물품을 주는데 7 궁녀를 의뢰주는 이 말은 원래 원문에는 없어요. 의뢰준다는 말은 없고요. 특별하게 준 겁니다. 에스더에게만. 7 궁녀를 주어서 좋은 처소로 가장 좋은 처소로 에스더를 보냈어요. 헤게가 그렇게 한 거죠.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헤게가? 에스더가 헤게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헤게가 왜 그렇게 마음에 쏙 들겠어요? 헤게는 결정권자가 아닌데 넷인데 헤게는요
왕의 안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안목과 같은 거예요. 해게의 안목이. 그러니까 해게는 어떤 여자를 아하수에로 왕이 좋아할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게예요. 그래서 왕을 찾는 여자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고 선택되기 높은 사람이 에스더인 걸 직감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적극적이고 충분한 도움을 준 것이죠. 자, 여기에 누구의 손길이 들어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소수민족이요,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왕으로 간택될 가능성이 어디에 있겠어요? 없잖아요. 거기다 그 수만 명, 수천 명 되는 데서 400명으로 뽑힐 가능성, 거기서 또 한 명으로 뽑힐 가능성은 그 소수민족 가운데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뽑히는 이유는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소수민족인 것을 드러내지 말라. 모르드게가 말을 하죠. 결국 그래서 순서대로 왕에게 나아가다 드디어 때가 되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15절에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에스더는요, 해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그랬죠.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걸 안 구했을까요? 첫째는 내가 미모가 너무 자신이 있어서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물론 내적인 지혜와 아름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그 내적인 지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게 여기 본문에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은 해게가 정한 것 외에는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에스더가. 자, 왜 그랬을까요? 해게가 정했다는 것은, 자, 해게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필요한 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를 다른 걸로 바꾸면 왕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해게가 가장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해게의 뜻을 따라 에스더가 그렇게 그냥 하면 된다는 사실을 지혜롭게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혜가 보입니다. 내가 혼자 고민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끄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지혜로 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내가 해볼 거야 그러면 그대로 그 지혜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끄신다. 그것을 믿고 살피며 주께 나아가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이죠. 그걸 아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서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럴 때 마땅한 자신의 삶의 최선을 다해 갈 때 거기에 지나친 욕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왕 앞에 섰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반응하죠?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합니다. 해게의 조언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지혜로워서 노력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인간이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균형 있는 지혜로운 일을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되죠. 하나님을 향해 굳은 심지로 그러나 그것을 행해 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눈에 콩깍지를 씌우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본물 같다 이 말은요. 물을 이렇게 가두어 두는 걸 본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동그란 그릇에 물을 가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동그래지죠. 네모난 그릇이 담으면 네모나게 되죠.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라 결국 그리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났으면 2장에서 끝났으면 이 이야기는 마치 신데렐라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사건이 결론에 등장합니다.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궁 앞에서 문 앞에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게 되죠.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는 은밀한 계획을 짜는데 그거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듣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왜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걸 에스더에게 전하죠.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구하자 왕이 조사하니 그게 드러나서 결국 그들을 벌주고 그 공적을 왕궁 일기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장이 끝나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왕을 구한 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모르드게를 불러내어 칭찬하여 그를 큰 관리가 되게 했다. 이렇게 상을 주면서 끝내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공적을 세웠는데도 칭찬 한마디 없이 보상 하나 없이 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전부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나중에 이루실 일을 위하여 왕으로 세우고 모르드의 공적을 묻혀버리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눈에 볼 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요 많지 않습니까? 참아야 될 일도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긴 호흡으로 우리 당한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에요. 그걸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는가? 내가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며 이 땅에서 내가 주 앞에 충성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 그리고 그날의 나를 반드시 칭찬하실 것이라. 그것을 믿고 의지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잠언서 24장 19절 너는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통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참습니다. 왕후의 지혜를 이용하여 왕께 나아가 어찌하여 모르드게를 상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지나갑니다. 왜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그 심지가 하나님께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도 왜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냐? 그 인생의 줄기 속에 계속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큰 줄기를 그 배후에는 큰 줄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에스더의 성공 스토리를 배우는 것입니까? 인간의 지략이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것일까요? 정반대죠. 하나님을 심지가 굳게 의지하고 나아가라.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본물 같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따름인 것이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며 긴 호흡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히 믿음으로 살아가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에스더서는요, 그 은혜의 붙드심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삶도 똑같아요. 에스더와 다르지 않죠. 모르드게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지가 주께 굳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